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전후서로 나눠져 있고 또 제일 먼저 기록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많은 집이 조용하겠습니까? 화들짝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교회에서도 일하는 일꾼이 많을 때가 시끄럽겠습니까? 잠깐같이 일도 안 하는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에 보면은 굉장한 칭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있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없고 일이 없는데 말이 많은 사람은 드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굉장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렀던 신앙인데 어느덧 무뎌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이성봉 목사님이나 또 그 선배들의 찬양들을 보면은 그저 주님 고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4장 5장에 4장은 예수님 그 재림과 부활, 5장에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기는 어느 때라겠습니까?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어느 때 온지 모르는 게 특징이죠. 어느 시점에 오는지 모르죠. 도둑같이 오신다. 또 하나는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다. 우리 아이 나는 것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2시간에 또 1시간에 30분에 한 번씩 아이가 돌 때 통증이 오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그러면서 근데 그 고통이 시작할 때가 어느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비일 날보다도 일주일 전에 나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한 달 전에 나는 아이도 있고 아예 일주일 후에 나는 아이들도 있어서 날짜에 비슷한 시기는 알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죠. 그래서 도둑과 같이 온다, 해산의 여인 아이 낳는 것 같이 온다라고 5장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5장에 얘기했던 것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기와 징조는 다르죠. 시기는 시를 다투는, 근데 징조는 이런 일이 징조가 있겠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해가 떠 있네. 오늘 날씨 참 좋을 것 같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먹장구름이 끼어 있고 아침에 눈 떠 보니까 그래. 오늘 날씨가 좀 흐릴 것 같구나. 요 정도죠. 이게 바로 징조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와파람이 불고 재림의 징조가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보면은 막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루는 거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에 분명히 쓸 때 그런 시기가 있고 또 해산의 고통까지 온다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4장 5장인 것처럼 쭉 얘기를 해놨는데 그냥 뭐 영적으로 그렇다, 편지가 그렇다, 또 어떤 말들이 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오는 거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붓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AD 51년경에 다시 후서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3장.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 모임에 관해서 구하는 것이 있었지 않냐. 형제들아, 형제들아. 바울이 얼마든지 요놈들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양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의 형제들아.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역대 상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다윗이 그 고관들,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들 다 모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아. 참. 우리 전번 금요일 날 보셨어요?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이거 여보 부인이 죽어서 그냥 해서 이렇게 천국에서 보니까 여보 그러면서 달라드니까 여보라고 하지 마시라고. 지상에 있을 때는 여보였지만 여기서는 형제 자매밖에 없다. 맞는 얘기죠. 모두 다 우리는 그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씨앗이 번성하지 않아요. 성이 없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이죠. 영원한 신랑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음식을 먹으면 향기로 발산된 것처럼 천국에는 뭐 우리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형제라고 해라.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지 않고 어느 날 양식이 형제님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여기서는 아빠라고 해야지.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 가면 다 형제 자매예요. 늙은 것도 없고. 그렇게 연세 많은 아브라함을 봤는데 나이가 많이 먹고 그랬을 줄 알았더니 30대로 계시더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만났다 하잖아요. 요즘에 천국 공개를 많이 하는 거 때가 임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늙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형제들아 너가 구하는 것이 있다. 강림이 우리 앞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2절에 영으로나 영적으로 신령한 것보다 여러분 진짜 태권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실력 있다고 안 해요. 태권도 단 얘기 안 해요. 잘 안 싸워요. 조금 배운 사람이 깝죽거리고 안다고 그러죠.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나 영적이야. 나 영적으로 내가 말이야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근데 말이야 영적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라는 얘기 안 해요. 영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진짜 실력자는 진짜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했네 주님이 오셨다. 신령한 척한다 그 말이야.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말로 일 다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말이 세 가지죠. 영적으로 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던 편지 가짜 편지가 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안 보냈는데 바울이 안 보냈는데 이거 바울의 편지야. 봐봐 바울의 사인이 있잖아. 사인 막 도용해 갖고 가짜 뉴스가 그때도 있었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기가 두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 뉴스 때문에 텔레비전에 보면 말이 많잖아요. 또 정치하는 분들도 가짜 때문에 들통나고 또 들통날까봐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짜 편지. 가짜. 예수님께서도 거짓 목자, 에스겔에서도 34장에 보면 참목자와 가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참목자, 거짓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알곡과 쭉덩이, 진짜와 가짜.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가짜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았다. 안 보냈는데 받았다. 두 번째 편지. 나 그때 한 번밖에 안 보냈다니까. 영적으로 말로 그리고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왔다. 끝나버렸다. 나는 그럼 요거 못했단 얘기야? 난 들림받지 못했단 얘기야? 나는 믿음이 가짜란 얘기냐? 혼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여동하는 거예요. 막 왔다.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특징이 뭐예요? 답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종말론에 사탄이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만희 신천지 드러났지만 14만 4천만이 천국 간다. 아니 그런 천국을 왜 만들어? 14만 4천 들어오려면 신천지 들어와야만 된다. 기가 막힌 논리로 접근을 하시죠. 성경 외에 또 경을 만들죠. 몰몬경,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사서 삼경, 불교 8만 대장경 책들 다 자기의 진리를 주장하죠. 성경만이 오리지널 텍스트인데 성경 외에 경을 얘기해요. 몰몬경이니 파수대니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것들도 전부 딱 종말론은 갖다 내요. 사탄이 하는 것은 두렵고 협박적이고 공갈적인 것들, 두려움의 종말론입니다. 주님 거두셔, 조심해, 이렇게. 담임 선교회 그때도 막 두려워서 들림 못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결혼할 날짜를 한번 봐요. 날짜를 두고 있는 신부 신랑이 어때요? 날짜를 헤아리면서 이거 결혼해, 어떻게 그러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나 결혼해, 꼭 오셔야 돼. 그래, 그때 국수 먹는 거야? 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우리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따릅시다. 긍정의 종말론. 따라합시다. 긍정의 종말론.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종말론 가르쳤어요. 종말론. 그러니까 얼마나 종말론에 대한 간증이 많겠어요. 장감성의 모든 종말론 책들을 계시록에 이런 것들 다 봤습니다. 특징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긍정의 종말론이야. 따릅시다. 긍정의 종말론. 세상의 종말론은 협박, 두려움, 무서운 종말론을 가지고 무섭게 공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오실 날이, 그날이 기뻐요. 저주요, 두려워요. 기쁘지요.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웃었냐고 물었다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랬더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하나도 아픈 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종말론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긍정의 종말론. 예수님 곧 오신데 얼마나 좋은 날이야.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아. 우리 천국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특징이. 그래서 속지 말아라. 나 거짓된 정보 때문에 두려워하는 신앙이 많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며 열심히 냅니까? 나는 종말론에 치중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입니까?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미 오셨대! 끝났대! 이런 편지나 말로나 영어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떠든다. 그냥 가짜다. 이르렀다. 이르렀다. 오셨다. 에네스테켄이라는 이 말은 이름이 와버려서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베일에 감춰진 그 종말론인데 왔다고 말이 많고 편지가 있고 영어로 그렇다고 이런 특정 자칭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만 해도 33명이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악용을 합니다. 종말론 가지고 악용하는 게 이 사탄 마귀들 이단이죠. 재림의 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우죽순 독보서처럼 하는 거죠. 말씀의 중심이 아니죠. 영어로, 말로, 편지로 이런 것들로 위장수를 두는 사기극에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답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답시다.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 때 가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교회가 맞다 저 교회 맞다 그렇잖아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항상 모든 교회를 더불어 기다. 우리 호수교회가 뭐예요? 한국 교회, 주변 교회 다 더불어.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죠.
모두 더불어서.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마라.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답시다. 먼저. 이걸 절대 줄거워야 돼요. 먼저가 있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 그래서 기독교의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요즘 막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누가 그렇게 해요?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보라마나. 내가 하나님이다.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불법의 사람. 불법.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기 전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날을 이르지 아니하린다. 절대로 먼저 있어야 할 일 있다. 위장술, 사기, 사칭, 거짓 유튜브,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아라.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배교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BC 167년경에 안티오쿠스로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머리를 뿌리고 우상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일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정말로는. 그렇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있는가? 절대로 그냥 오시지 않고 먼저 있어야 할 일. 징조가 있다. 그게 징조예요, 징조.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어디서 그 일을 하냐? 자기를 높이는데 어디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오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앞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기하는 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BC 167년경에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뿌리 뿌리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또 그럴 일이 또 있다.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려면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왜 보세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지금 없잖아요. 언제 없어졌어요? 우리가 성막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때 성막론 배우고 솔로몬 성전 세지고 스룹바벨 성전 세워지고 성전들이 AD 헤롯 성전이 그때 100여 명 가까이 세워졌어요. 예수님 당시도 성전을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AD 70년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진짜로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점령해갖고 로마 디도 장군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많다 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사이사이에 금붙이를 뺀다고 진짜 예언대로 그렇게 성전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저도 가봤는데 한쪽 벽만 딱 있다고요. 벽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솟네요. 말씀 한마디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죽어버렸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막 두 증인이 살아나 버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 하늘에서 불이 내려라 그러니까 불도 막 내리고 마술을 하듯이. 예?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그 마술사도 진짜 뱀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뱀이 잡아먹었으니까 나무 먹지는 않았잖아요. 뱀이 진짜 뱀을 잡고 뱀을 만들었어요. 물이 피가 되는 것도 진짜 했어요.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술도 보이게끔. 마술한 사람들은 뿅 가잖아요. 속지만 해요. 다 속임수에 그거 속임수인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도요, 예수님 아니고도 병 많이 고쳐요, 여러분요. 그때 당시 귀신들도요, 많이 고쳤다니까요. 귀신들 많이 쫓아냈고. 여러분, 귀신들도 귀신 쫓아내요. 병도 고치고. 그 기독교를 어떤 치유의 종교로만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종교란 말이야. 구속사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초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부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기복적인 신앙이 오늘날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너희의 인생이 뭐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잠시 잠깐이요, 그림자 같습니다. 나그네 같습니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금방 나이 먹잖아요. 뭐 갖고 가 죽을 때. 믿음 하나 갖고 갑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 지켰으니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이번 2.5 단계 때도 다행히 성탄절만 연락들이 왔어. 목사님 우리 뭐 행사 못해요. 이해가 가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됐지나 성탄절 날은 20명까지 모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말이요, 5시부터 내가 예배한다니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20명 이하면 5시, 7시, 9시, 11시 20명씩만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알곡 신자들은 충분히 예배 드려요. 그날 말씀 뽑기, 연말에는 못하니까 못 모이니까 그때 말씀 뽑기도 하고 1월 3일이니까 그날 말씀 또 뽑을 거예요. 그날 선물도 줄 거예요. 그날 카메라도 주고 그날 다 줄 거예요. 25일 날 그때만이 우리가 모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참해야지. 믿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음 지키세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이게 분명히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에 너희의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얘기 이미 했지 않냐. 속지 말아라.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다. 분명히 이 세상은 기독교 말살 정책이 온다니까요. 이런 일이 더 있어요. 앞으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유튜브로도 이 말씀 중계 못할 날이 국가에서 제약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있어봤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말씀 못 전해요. 유튜브로. 그래 성경 줄긋기 하고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못 만날 날도 완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압력해서 성경 다 찢어버리게 하고 성경 불태울 때니 왜 안 올 수가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올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예언했단 말이에요. 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인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못 온다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게요.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열심히 시간 있을 때 성경 읽고 성경 줄긋기 하고 말씀으로 머릿속에 성경이 있어야 살지. 여러분 심각할 날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누가 합니까? 이 성경이 예언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믿음 지키십시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내게 하여 막는 것이 있다. 막는 것. 이게 막는 것은 학자들은 말해요. 뭐 로마도 있고 뭐 성령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요. 지금 예수님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뭐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는 자가 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답시다. 주권, 통치, 막는 것이 있어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누군가는 모르겠어. 하나님 미가엘 천사라는 말도 있고 하도 분명 아무튼 누군가 막고 있어. 막기 때문에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막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욥에게도 사탄이가 허락을 받고 욥을 건들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도 하나님이 결제 받아갖고 할 거라 이 말이죠.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 말 한마디에 입의 기운으로 그걸 다 죽여버려. 강림이 나타나는 피하리라. 당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들 나타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10절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회한 일이 있다. 불법의 사람이 있다. 멸망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 있다. 그런데 막는 자가 있어서 한다.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막고 있다. 통치, 사탄의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러므로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려 하시면, 거짓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하실 때 다윗을 사탄이가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 상 22장 19절에도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 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그의 좌편에 모셨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리앗 라모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갔대. 여호와께서 계획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갖고 그 모든 선지자 입에게 주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었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그 말씀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도 강박하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마음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도록 다리오 왕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형도 무형도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도 누구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의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암사건도 하나님 허락해 암사건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 허락해 온다는 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미혹의 거짓도 하나님이 허락해 온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 영적인 일, 보이는 일, 환경적인 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서고 말씀을 영적 무장하는 일밖에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본질에 충성하라. 현혹되지 말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라. 코로나 바라지 말라. 정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기죽지 말아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에 대해서 주님 오신 그날 다 들림받고 다 천국 가고 다 우리 천국의 한복판에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